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약속을 찾아내자. 이 찾아내자 하는 것은 숨겨져 있다. 그런 말과 같으며, 따라하세요. 나는 몰랐다. 그렇게 알고 우리 성경을 들으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안 물어보지. 물어보면 얼마나 어렵겠어. 나와 이렇게 강연자 집사님이 나한테 물어볼게니까 겁먹는 거야. 안 물어볼 테니 걱정하지 마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기 전부터 마음 자세가 오늘은 내가 품값을 단단히 찾아가지고 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네? 예배를. 그리고 이 예배는 지난주, 전주를 겸해서 설교를 했는데 거기까지 설교하면 아무래도 또 어려울 것 같고 여러분이 그건 아는 거니까 넘어갑시다 하고 그냥 오늘은 본문 그대로 하나님이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은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하시면서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기서 두 번째 불렀다면 첫 번째 언제 불렀을까? 이래서 설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한테 그럼 첫 번째 언제 나셨을까? 우리 전도사님한테 물어보면 글쎄요 그러던가 몰라요 그러면 편해요.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그럼 첫 번째 언제 불렀을까? 그걸 보고 넘어가야겠네. 창세기 17장 1절을 보십시다. 2절까지 17장 1절 2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때 이삭이 낳지 아니었을 때 이때 첫 번째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1장에 가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 100세에.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버렸어요. 그 후에 그리고 또 여기서도 창세기 17장 2절을 보세요. 2절 시작. 됐어요.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그럼 심히 번성케 한다는 뜻은 어떤 뜻일까? 이것도 세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번성케 한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 12장 2절에 따라하세요. 너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게 한 번이고, 두 번째는 창세기 13장 16절에 보면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같이 많다면서 네가 땅의 모래는 쉴 수 있느냐? 그러나 네 자손은 쉴 수 있다. 이것은 여러분이 모래를 쉴 수 없는데 네 자손은 쉴 수 있다는 거. 창세기 13장 보세요. 이런 것을 아래 13장 16절 시작.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을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영이 쉴 수 있을진데 있어 없어? 못 쓰지. 못 써. 어떻게 티끌을 셔. 여러분이 자동차다가 한 차 실어놓고 먼지 실으면 무슨 수를 셔. 쉬다 보면 날아가고 다시 한 차 실으면 또 날아가고 못 쉰다 소리요. 그런데 내 자손은 영원히 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이래서 여러분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할렐루야. 죽음이 없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이 되면은 이 세상은 없어져도 그 나라 숫자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무리가 그때 여러분이 아들이 되기 때문에 이게 복이로구나. 할렐루야. 이 복의 한계를 이렇게 넓혀야 돼. 첫 번은 창세기 12장 2절 아브라함을 통하여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지. 복의 근원이 된다. 두 번째 복의 근원의 구체적인 것은 어떤 것이냐면 따라하세요. 영원히 죽지 않는 아들이 된다. 그 소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티끌은 쉴 수 없는데 티끌보다 땅의 티끌은 뭐 자동차도 한 차 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티끌을 세는 것보다도 더 많은 숫자인데 하나님의 나라 그 아들은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한 번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난 아들은 죽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설교할지는 모르겠네. 그냥 히브리서 2장 14절 보세요. 이 문제가 그때부터 해결된다고 약속된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시작. 자녀들은 혈육이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이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어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며 이것이 오기 때문에 사망이 없어지고 죽음이라는 종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창세기부터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도 창세기 12장 2절에는 복의 근원이 된다. 두 번째로 창세기 3장 16절은 내 씨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지금 이거를 써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창세기 22장 16절 보셔. 22장 16절 시작.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여기선 네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을까지는 앞절과 똑같은데 하나가 더 있는데 따라서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 복이 점점 많아지는 거야. 여러분 예수 믿다 보면은 이런 걸 깨달을 때 야, 기절하지 않는 것도 이것도 큰 은혜로구나. 기절할 만큼 능력이 오는 게 기절. 기절은 너무 황송해서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일주일 동안 밥을 못 먹고 그냥 까물쳤던 거예요. 이 대적의 문.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목대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의 순종 후에 두 번째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하신 약속은 무엇일까?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15절에 보셔. 15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맞아 안 맞아요? 두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첫 번째는 창세기 17장에서 아들을 준다고 하시니까 아들을 주었고 바로 100세에 난 아들을 창세기 21장에서 낳으셨고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삭과 아브라함이 이것을 얻어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와서 약속하시는 이가 16절에 보면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로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어떤 거를 먼저 할까? 그러면 대적의 문은 대충 얘기했어도 어떤 것을 대적의 문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대적의 문은 먼저 합시다. 에베소서 2장
잊어먹으면 안 돼요. 예배서 2장 1절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성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따라서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따라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든 이 문제가 대적이 우리를 속여서 아담과 하와를 이 대적이 이 공중권세가 이 악한 영이 마귀가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잡혀서 천국 가는 문을 딱 닫고 말았던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지상에서는 아무도 해결한 사람이 없어요. 성령 군자라도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것을 영적으로 다룰 때 부자 되시고 그런 건 수준이 아주 3살 먹은 어린애 수준이에요. 여러분이 설교는 장성한 자가 들을 만큼 설교를 해줘야 돼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차담하시고 우리 이 영정이 영복이 이 영정이는 그때는 이제 깜만 있을 적이지 뭐라고 그렇게 밤새도록 콩을 까면서 도란 뭐라고 그냥 잠을 안 자고 언제 주무시는데 그래도 새벽에 그냥 소죽소로 나가셨어. 근데 내가 아무리 들어도 못 알아듣겠어. 그 소리는 들어서 알고서 모르겠어요. 그때 그런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를 광석이하고 영정이는 착해요. 참 착하기 때문에 내가 광석이가 장가 들으면 나는 광석이하고 살고 싶어. 내가 들어도 모르지. 저 영정이는 더 모르지. 영정이는 복되게 생겼어. 아우지 걔는 입술서부터 모양이 꼭 얼마 안 닮았어. 아 쟤를 보면 내가 엄마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난다니까. 에? 아 그래고 얘기하셨던 것 같아. 근데 못 알아들은 거야. 이제서 이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아브람과 이삭이 순종한 후에 하나님이 여기서 보셔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가리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따라하세요. 내가 나를 가리켜.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리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해결하려고? 어떤 것을 해결하려고? 두 가지요. 너희 자손이 하늘의 벼가 같고 바다의 모래 같고 모래나 하늘의 벼는 쉴 수 없으되 더 많은 너희 자손들은 쉴 수 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게 왜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는 쉴 수 없는지 아세요? 비밀이요. 따라서 하늘의 별은 없어진다. 땅의 모래는 없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서 하늘의 별을 쉴 수 없는 거예요. 없어서. 잘 알으셔. 이런 때 안정원 권사님 마냥 귀가 열려서 귀를 좀 만질 정도 돼야 돼. 알았어요. 이렇게. 잘 알아들으셔. 이 설교가 얼마나 값진 것을 여러분 한 단어 속에서 이렇게 깨달아 먹어야 돼. 왜 땅에 있는 모래는 못 쉬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 하늘의 별을 왜 못 쉬냐? 하늘의 별이 없어. 그러나 너희들은 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족보에 들어가는 거야. 지금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걸 가리키는데 그 아들들을 만들기 위해요. 그 당시 그 나라를 못 들어가게 하고 있는 게 공중권세야. 마귀였던 거예요. 마귀. 근데 하나님이 그 마귀를 없애야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마귀를 없애야 따라서 마귀를 없애야 하는데 마귀는 누구만이 이길 수 있느냐면 하나님만 이길 수가 있어. 그 하나님이 마귀만 못하게 바보스러운 예수로 오시는 거야. 오시어서 그 하나님이 오신 하나님 예수님한테 예수님
하나님하고 둘이 얘기하기를 내 자녀들의 저 공중권세 마귀가 죄를 뒤집어 씌워서 사망으로 이끌러 가는데 저들을 건져내려면 하늘신 하나님이 땅에 오신 하나님더러 당신이 죄의 삭은 사망인데 어떻게 하려고? 저들 대신 죽어야 되는데 참 이 세상에 산 사람도 어렵지만 죽어야 되는데,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가지고 오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 누구를 위해서 죽느냐 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우리를 살게 하여 그분이 대신 죽어질 때에 공중권세가 예수를 죽이고 이겼는데 예수는 죄가 없으신 분으로 죽었기 때문에 예수는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그의 죽음과 동시에 우리의 죄와 사망을 해결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라마 사막단이 하면서 아버지 너무 내가 아파서 진짜로 아픕니다. 진짜로 아픕니다. 그럴 적에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나하고 약속했지 않느냐? 네가 순종한다고 약속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는 우리의 죄가로 죽으심으로 사망권세와 죄를 깨끗이 씻기시고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과의 약속 같은 그게 그 말씀인 거예요. 뭐 하나님하고 둘이 약한 게 아니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 하나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한테 죄와 사망을 이기는 본질을 깨닫게 하셔서 이것이 창세부터 있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콩을 까면서 그 단칸방에서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 살았느냐면 우리 동생은 몰라. 이불은 하나고 자식은 칠라면이 어른하고 9식하고 사니 자다 보면 다리가 다 나와버리는 거야. 서로 뚫뚫 말아서. 방은 한 칸에다가. 그래서 의가 좋아. 그러니까 추우면 늘어붙고 더우면 나가 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옛날에는. 그래 지금 장영정이가 오빠가 좀 잘못해도 얼마나 전 눈에서 슬프게 피겠어. 참 70에 대해서 저렇게 설교는 하고 얼마나 애쓰시나. 참으로 실수가 많으면 우리가 봐줘야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런 게 누가 물어보면 설교 잘한다고 그러니? 물어보면 70에 저 정도면 30대 같았으면 날렸겠지. 70에도 저 정도인데 그렇게 해줘야 돼. 그래요. 오빠가 힘받아서 설교하지. 지금 여기에 이 하나님이 나와 같이 말하는 게 그 소리를 써놓은 거예요. 그 소리를. 이것을 알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실 때에 무엇을 그렇게 하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버릴 때에 얼마나 아브라함이 속이 저리고 아팠을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버리는 것은 아브라함의 눈에는 창세기 11장 13절에 그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 아니하면 돌아갈 길이 있었는데 하나님 명대로 순종하는 것은 생로가 새 땅이 따로 있는 것을 보고 그 땅은 죽어도 사는 부활의 나라가 있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약속을 잊지 않았을 적에 하나님이 한 성을 예비하여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으로 준비했다. 그 나라는 살아서 가는 게 아니라 따라서 죽은 후에 부활의 몸으로 간다. 그걸 아브라함이 미리 본 거예요. 여러분 안 죽으려고 예수 믿는 건 참 아직도 영적인 파워가 없어요. 땅에 심은 시금치가
우리가 땅에다 심을 때 내가 뿌릴 때 기쁨으로 뿌리겠어, 슬픔으로 뿌리겠어? 예? 아이고. 근데 시금치가 생각할 적에는 땅속에 그 썩은 땅 속으로 들어가면서 기쁘겠어, 슬프겠어? 아이고, 이 미친 양반 왜 나를 여기다 죽으라고 보내느냐고. 이 시금치는 죽었다 살 거는 모르는 거예요. 죽으면, 껍데기는 죽으면 그만이니까. 그런데 쥐는 그냥 그걸 뿌려놓고 거기다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그냥 또 싹날들 기다려. 그런데 한 닷새 되는 게 싹 탁 나니까 시금치가 생각할 때는 뭐라 했어요? 예, 이제 알았어요. 그때 사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백같 있는 시금치는 세월이 가면 이게 2년 넘어가면 싹이 안 나는데 나는 다행스럽게 택하셔서 새싹이 나서 뿌리가 안 하고 많은 열매를 맺고 이 깊은 땅 속에다 묻어둘 적에 얼마나 시금치가 생각하면 가슴이 저리고 통곡할 노릇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것을 시금치같이 모르는 게 아니라 미리 떨어져서 부활할 걸 미리 아브라함이 본 거예요. 그걸 봤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지난 설교에 알아야 돼. 그리고 그것을 순종한 이삭은 창세기 22장 9절에 불 속에 던져놓은 이삭은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이고 내가 죽으면 많은 인간이 부활할 것이고 내가 죽는 것 같이 하나님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죄를 담당할 것을 이삭은 봤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지 않을 것이고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실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삭의 순종은 그리스도와 똑같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는데 버리는 것은 죽는 것이요 얻는 것은 부활하는 것이요. 근데 이것을 누가 나한테 뺏고 강요한 게 아니라 난 스스로 버린다 하면서 스스로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었다. 이것을 창세기에서 깨달을 수 있어야만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을 여러분이 관통하면서 성경은 육안으로 지식으로 역사로 푸는 게 아니로구나. 창세기서부터 바로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은 자기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그걸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셔.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이걸 다 알았던 거예요. 이렇게 보면 시간이 많이 가는데 그래도 봐야지.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 대하여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이것은 예수님 시기 전에 예언이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이걸 벌써 베드로 안에서 깨달은 이 사건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니엘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자기 속에서 이걸 봤던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우리 성도님은 이것을 볼 때 죽음을 이기고 죄의 이런 것을 본질적으로 해결해야지 이게 믿음이 되는 것이지, 이걸 모르고 그냥 하니까 내 뜻만 안 되면 그냥 미쳐 돌아가. 미치지 말고 여기에 미쳐야 돼요. 따라서 말씀에 미쳐라. 그러면 이것이 들어와. 요 11절에 보면은 크게 읽읍시다. 시작.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따라하세요, 다 나를 위한 것이다. 여기서 맥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신과 이 모든 사건은 이 진리를 깨닫는 너를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값집니까? 나를 위한 것이요. 이게 계시로 알게 되고 천사들도 이것을 알길 원했는데
천사가 이걸 몰랐기 때문에 공중권세 마귀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이걸 알았더라면 마귀가 예수를 못 박질 않아요. 지금 여러분이 이 성경을 싸잡아서 설교를 하는 것인데, 지금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이삭이 순종한 후에 천사가 와서 내 아들 내 독자를 나한테 밝혔으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면서 천사가 두 번째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 하면은 내가 나와. 이제는 전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찾아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창세기 17장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창세기 12장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창세기 15장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는데 창세기 22장 16절에는 하나님이 하나님과 약속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래서 불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하고 약속했다고 하는 이런 거 하나만 우리가 설교를 하려도 많은 시간이 가요. 히브리서 6장 13절 보세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히브리서 6장 13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하고 약속하셨다는데 하나님이 1인칭 하나님이 2인칭 하나님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 속에는 요한복음 5장을 봅시다. (5장 19절) 18절을 보십시다. 먼저 보여요. 17절부터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게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예수는 일한다 그런 얘기요. 이 약속을 이루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예수님이 언제 보셨어? 지금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 그때 계셨던 거예요. 이런 것을 알아내는 거예요. 예? 아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나는 아무리 일할 수 없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성경 한 구절 딱 잡으면 이것을 소화시키고 내 거로 만들어낸다. 이건 오늘 내가 해창평업계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으면 여기 안 왔다. 제가 이 녹음기를 빼놔서 가지러 갔다 온 거예요. 이런 설교 내 평생 한 번뿐이 없다. 그래서 이걸 예배 드리는 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걸 내가 또 들어보려고. 이렇게 설교가 그냥 시간 때우는 게 아니고 생명밭에 유언 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이 똑똑하면 설교 못한다고 그래요? 똑똑하면 설교 잘한다고 했겠지.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것을 맛을 알아야 이게 얼마나 강도가 있는 것인지. 예? 저는 이런 설교를 100년 후에는 이 설교를 듣고 한 사람이 세상에 대선지자가 나타나겠다.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대적의 문을 어떤 성경 다 찾아보세요. 대적의 문이 뭐냐? 원수를 이겼다. 여기뿐이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이 대적의 문은 악한 공중세를 예수님이 이기신다는 사실을 써놓은 것이요. 또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는 것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만드신다고 하는 철칙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서 1장 4절을 보세요. 참으로 우리 성도님들 한 시간의 설교는 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예배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따라서 곧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험있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에 되게 하셨으니, 여기서 오는 아들은 선악과 따먹기 이전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어서 인간의 죄와 사망의 공중권세와 대적의 문을 해결한 후에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자를 여기서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최고의 기적은 뭐냐? 창세기 1장 27절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게 최고의 기적이요. 두 번째 기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씻는 게 기적이요. 사망은 어디서 오느냐? 죄가 없으면 사망이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 인태한 대로 죄를 낳고 죄가 장상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사랑하는 하나님을 속지 말라. 이 죄를 씻는 것, 홍해를 갖는 것도 능력이 아니요, 만나를 먹은 것도 능력이 아니요. 요한복음 6장 30절 그걸 먹어도 죽었거니와 내가 주는 양식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죄를 씻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사명을 해결했지, 아무도 이거를 해결한 자가 없습니다. 이것만 해결된다면 여러분은 오늘 죽어도 죽음이 없는 자체의 생명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사니까. 그래 제가 오늘 아침에도 내가 70에서 오늘 하루 사는 게 70년 산 것보다 낫다. 왜 그랬을까? 따라해보세요. 70년은 무거웠어. 이 죄가 무거워서 아이고 허리야 이렇게 살았는데, 이걸 딱 벗고 나니까 하루 사는 게 70년보다 개고. 할렐루야.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 앞으로는 더 기쁠 것 같다. 나는 목사 더 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 뜻을 알아야 돼. 목사 된다고 여러분 신경 쓰고 없어. 그냥 나 떼두면 안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집사람이 요새 변했어요. 한 보름 전부터 변했어. 내가 석 달 동안 고생했어. 어찌나 설교를 내가 물어뜯는지. 다른 사람이 그러면 내가 무죄 그러냐고 그래. 내가 부목사가 들고 그러니, 그래 전득총 목사님이 그래고 떠나더니 떠내려고 그래. 나 그랬더니 회개하고 돌켰대요. 안 떠나가지고. 여러분 이 설교를 들을 때 이 본질을 딱 알아야 돼. 대적의 문이 뭐냐 하면은 이 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망 해결하는 것이 최고의 능력이라는 게, 그건 죄를 씻으면서 오는 거예요. 예? 그럼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많은 사람 중풍병 고치는 걸 능력으로 봤는데, 내가 중풍병을 고치는 것은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보여지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최고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기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우리한테 새노가 새 땅에 영생을 주고 신령한 복을 주고 하나님의 아들을 주는 것이 바로 우리한테 기적인 거예요. 기적은 이 세 가지뿐이 없습니다. 다른 거는 기적은 기적이라도 내 눈 감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기적은 내가 눈을 감아도, 따라하세요, 내게 영상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런 거를 볼 때 아멘도 좀 기가 좀 떨어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렇게 하면 이제 김인자만이 한번 해봐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이 좀 말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거를 알아야 돼. 이 대적의 문이 그거고, 또 하나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당시 이것이 아이고 또 누가 성경 보자기는 봐야겠네. 잠언 8장. 23절. 만세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을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따라서 내가 거기 있었고 이렇게 나와요.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근원을 정하며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다음에 뭐예요? 그 곁에, 그냥 곁에가 아니라 그 곁에 있었으니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의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여기서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는 그 세계를 보고 기뻐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이 설교를 하면은 사실 설교는 끝이 없는 것이지요. 끝이 있으면 그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설교가 제일 어려운 것이 줄이기가 어렵더라고. 줄이기가. 그러니까 오늘도 시간이 뭐 많이 갔으니까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설교 잘해라 못해라 그러지 말고 그냥 와서 이렇게 듣기만 하면, 오늘 들은 이 말씀은 돈으로 따르면 1억짜리요. 세상적인 설교는 1원짜리요. 왜 그러느냐? 성경에 보면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은 다 잠깐이야. 이 진리를 여러분이 이렇게 관통하고 설교를 들어야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면 또 머리 긁을 때 한 절 보고 그냥 그만둘 거예요. 베드로서 1장 25절 보세요. 그런 거 안 그런 거. 이 맛을 알고 이 설교를 들으랬으리요. 베드로서 1장 24절 23절부터 봅시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나니 이것이 진리요. 그러므로 나는 모든 천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이 말씀은 1억짜리고 육체의 현실은 1원짜리요. 1원짜리를 누구한테 들어볼까? 장명정 선사가 1원짜리가 1000개면 얼마요? 그렇게 뭐 계산이 빠르네. 그렇지 10,000개면 1억이 커 10,000원이 커? 말도 말이야. 잊지 말아야 여러분이 진짜 우리 신용아 집사님 잘 오셨어. 진짜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잘 오셨어. 허리가 아픈 것도 진짜 이래서 낫는 거예요. 여기서 능력을 받으면 사탄을 불러가라. 네? 하나님께 내가 난 얘기를 하나 했네. 왜 이렇게 됐나? 내가 이 방등에 꼬무락지가 났어요. 그래서 차를 타려면 이 들고 타는 게 이 머리가 들고 모자가 벗어지면서 들고 부닥쳐. 이 저 차 탈 때마다. 그래 운전하기는 좀 괜찮은데. 그러면서 내가 김영배 목사님, 하체 마비된 목사님이 내가 골못대 소리를 들었어. 얼마 전에. 근데 한약을 먹으면 살이 살아난대요. 그 소리를 안 들었으면 내가 좋겠는데. 아, 그 목사님 들고 밤이고 나중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래야 돼, 진짜로. 따라보자. 하나님, 알았어요. 아, 메시지 보내지 마세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게 뭐요? 보약 조절. 그래서 보약을 찾아서 보냈어. 하나님 보냈어요. 이제 알으시지요? 그냥 하나님이 뭘 꼭 그렇게 말을 해야 하냐? 그런 마음이 들어. 그런데 그냥 4월 만에 낳고 일주일에 싹 나버려서 할렐루야. 내 방송에 하나 와서 그는 약을 먹고. 내가 낳았다는 게 그가 낳았다는 소리가 아니여. 그는 안 물어봤어, 내가.
참으로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길 그렇게 고치시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그 후서부터 내가 70년 사는 것보다 오늘 사는 게 최고 좋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프면 주여 사탄아 올라가라 주여 이 기도하면서 붙잡고 이 영성을 길러내야 돼. 하나님 이 아픈 것도 주님이 주셨지만 주님이 주신 건 주님이 치료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해보셔. 고치면 고치고 말려면 마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도 믿지는 거 없다. 좀 다고지게 기도해라. 그러고 말아요. 이해가 되시? 제가 그리고 그 약을 저를 때 얼마나 신바람 나게 키워줬느냐면 그랬는데 다음은 시간 하니까 그지 아시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설교는 끝나는 게 아니더라니까 시작하고 마는 거예요. 시작하고 마는 거고 결론이 없어요. 기도하십시다.